우리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이유,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광야 여정에 40년을 지나게 하셨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지금 광야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왜 광야라는 시간표를 주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냐, 우리가 육신적인 이 3, 6, 11장 이 애굽에서의 보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보고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성공했다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 이끄셔서 이 응답, 이 성공이 참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의 이 언약, 우리에게 참 성공과 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마 이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진짜 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 언약궤 안에 138의 오직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시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 원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이 축복이 실제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28절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이 광야에서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렇다면 고난, 어려움, 사실은 당연한 거죠. 광야는 실제로, 광야가 가나안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척박한 돌밖에 없고 농사도 아예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서 거기로 인도하셨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도를 하셔. 근데 이게 진짜 고난과 어려움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본다면 고난과 어려움인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과 응답을 두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이 언약궤의 축복을 내 걸로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여정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여기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뭔가 된다 안 된다, 왜 응답은 또 이거야.
3, 6, 11장에 응답이 있냐 없냐, 왜 우리는 문제만 있는 것 같냐, 왜 어렵냐,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이걸 통해 하나님은 진짜 이 축복, 보좌의 능력, 내 걸로 완전 영적 DNA가 완전 바뀔 수밖에 없게끔 이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누려질 만큼, 그 고난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얼마나 감사가 회복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을 진짜 나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부분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오직의 비밀이 나의 것으로 더 오직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구나. 그러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남의 새끼 같으면 이렇게 안 해. 맞잖아요. 뭐 여기에서 저주받고 재앙받아 살아라, 그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진짜 이 축복 좀 제대로 한번 누려보고 가라.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맛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8절까지 237을 살리는 그 증인들이라 하셨는데, 내가 그 증인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증인의 응답은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응답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밋 과정 중, 그렇죠, 치유 과정이 아닌 서밋 과정 중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응답 받게 하시려고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는데, 10가지 우리가 신앙의 발판, 이걸 제대로 놓으면 7대 여정을 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7대 여정의 응답을 주신다. 지금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광야 여정 속에 이 7대 여정의 응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그때는 언약궤지만 지금 이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7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게 이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0가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0가지. 먼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믿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나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나의 지금 문제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도,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도 하나님이 만남도 하나님이 주셨다. 절대 주권.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게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안고 일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불신앙이 사실 없어져요. 믿게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근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냐? 왜 이거는 막지 않으셨냐? 막으실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바라보면 다 응답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 불신앙하게 돼요. 제가 이제 거로나 집사님이랑 우리 교회 언약 탑랩런트 그 얘기하면서 제 1, 2, 3, 4, 5 RDTC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좀 포럼을 하다가
그 우리에게 탑랩넌트 언약을 주셨다. 근데 우리 교회가 숫자가 조금 적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론아 집사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숫자가 중요하겠냐. 맞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나의 불신앙이 딱 깨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숫자가 뭔 상관이냐. 그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그 언약을 우리는 잘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 믿음, 우리 발판,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이분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냈고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받았고 구원받는 순간 더 이상 이 구원만큼 최고의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게 없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세, 이 권세만큼 큰 힘이 없어요. 왜?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적을 바라고 무슨 응답을 바라고 뭔가를 더 보기를 원하냐. 이미 우린 다 받았고 다 봤어요.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이 저주, 이 원죄의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지옥 권세의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어요.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없어요. 우리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이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구원의 방법으로.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발판을 든든히 쌓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죠.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셔. 그래서 이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데 무슨 누구를 전도도 하며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 신앙,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발판이 든든해지면 건물도 탁 밑에 발판이 든든하면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 10가지 발판을 광야 여정 속에 든든히 세워서 진짜 언약궤를 든든히 탁 붙잡고 7대 여정을 갈 만큼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사람 말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어떤 내가 내 마음대로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언약,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 속에 하나님 이 예배에 축복을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중요한 언약의 말씀, 오직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앙의 발판. 그래서 우리의 색깔은 복음 색깔, 복음의 눈,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세워져서 나도 살고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의 응답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죠. 이 우리 내가 교회. 그래서 내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성전, 교회가.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딱 자리를 내놓아야 돼요. 나의 주인,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내 있는 현장의 주인, 나의 직장의 산업의 주인. 자꾸 바꿔가야 돼요. 주인을. 딱 내가 그 주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사단 건들 수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어떻게 건들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래서 다 끝냈다. 우리는 엎어져도 넘어져도 뒤집어져도 하나님 안.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 꺾이게 돼 있고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겠어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겠어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을 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하나님 나를 거기에 파송하셨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직장이 아니라 돈 버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인도하셨구나. 거기에 정확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쨌든 죽게 돼 있죠. 그럼 이 시한부, 이 한마디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점점 그 천국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럼 남은 인생을 뭘 하고 갈 것인가? 남은 인생. 제가 그래서 저는 아직 생에 미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너무 좋아. 천국 가면 예배 드리고 그 더 성령 충만하겠지만 일단 할 게 없잖아요. 뭘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운동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이 남은 인생에 그래도 족적은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남기고 갈 거냐. 우리의 진짜 인생 작품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뭐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진짜 교회 세우고 새들이 있는 교회당 응답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이거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기 전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죠? 천국 빨리 가면 안 돼. 직무유기. 새들이 있는 교회당. 진짜 곳곳에 RUTC. 그래서 적어도 저기 아프리카에 하나 정도는 세울 수 있어. 내가 빚내서라도 세울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아프리카에 한 1,000만 원 정도면 세울 거 아니에요. 빚내서라도 하나쯤은 내 이름 걸고 최순남 RUTC 그렇게 이름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최순남만 하면 안 돼. 거기는 조정석 최순남 RUTC 거기는 세트라서 삐지셔 조정석 장로님. 그 빌딩 2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딱 쌍둥이 빌딩처럼 이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곳곳에 이런 인생 작품, 또 후대 70 제자, 진짜 후대를 살리 그런 왜 이런 인생 작품 남은 인생에 뭐 할 것이냐, 가치 있는 거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다가 배 터져서 먹고 자고 입고 막 암만 해도 죽으면 다 놓고 가고 필요 없어. 자녀에게 남길 것도 없지만 자녀에게 뭘 남겨봤자 뭐 자녀가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녀들은. 시한부 인생.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우리의 생사하복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배경, 천국을 누리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내가 농담으로, 목사님은 금면류관을 쓰실 것인가 개털 모자를 쓰실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금면류관 쓰실 것 같다고, 제자들을 많이 남겨놔가지고 금면류관 쓰실 거라고. 근데 목사님도 자기도 약간 그럴 것 같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전도자의 상급이 있어요. 그 제자를 딱 남기고, 그게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자, 우리를 통해 세워진 제자,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 천국에서 그거 다 면류관 보는 거죠. 전도자의 상급. 우리는 그 바울이 이걸 보고 달려가길 갔잖아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목표점을 두고 이 광야 여정에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광야를 통해서 계속 언약궤 성막, 그 오직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7대 여정이 나의 것으로 되게끔 광야 여정 속에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가셔요. 우리 7대 여정 사실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듣고 예배 성공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내가 계속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문제, 사건,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붙잡고 더 오직 속에, 더 보좌 집중 속에 24 속에 딱 들어갔더니 이 7 렘넌트처럼 7 여정이 나도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결국 2, 3지 살리, 5총 중적 살리, 탐렘트 세워갈 그 언약 성취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간표를 보고 내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대 여정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주실 건데 결국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의 언약궤 속에 138의 언약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내셨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진짜 이거 누리길 원하죠. 진짜 다 이뤘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리는 류 목사님은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왜? 하나님 100% 믿고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누리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있으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문제투성이거든요. 왜 저래? 저 사람 저래서 문제야. 난 왜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들구나. 자꾸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 문제밖에 안 보인다니까. 근데 답 가지고 있는 자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뭐가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죠.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 진짜 복음 하나님 주라고. 저 사람 나에게 복음 달라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렇게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우리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안 끝난 것 나한테는 힘들잖아요. 어려움과 문제로 그게 힘듦으로 올 수 있잖아요.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오직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기로 하셔요. 그러면 사실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 시간에 주의 최고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응답하시는 시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화되게 하시는 시간표,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화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간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더 깊은 복음을 날마다 깊게 누리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이 사단의 저는 이게 사단의 공격도 제가 제일 최근에 깨달은 부분이, 우리가 문제 속에 사단의 공격도 분명히 있잖아요. 또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틈도 있고 내가 치유받지 못한 상처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여기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깊게 하나님은 결국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끔 우린 끝없이. 근데 그리스도의 답이 나 있는 다 끝내심을 누리는 자는 사단의 공격이 와서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공격받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매이진 않아요. 왜? 답을 가지고 있어서. 사단의 공격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이 그리스도 속에 내가 이 문제가 와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지만 내가 이 부분 하나님 허용 속에서 힘들고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거나 힘들 수 있겠지만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은 더 깊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셔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하나님은 주셔요. 우리에게.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함을 딱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래서 결국 증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뭐의 증인이 될 거냐?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 뭐의 증인이 될 거냐?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거예요. 취중생이 막 스펙 쌓아가지고 갔어. 그냥 자기 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하셨더라는 이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이 138 속에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이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10가지 발판에 1, 2, 3번 성삼위 하나님, 이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에 언약궤를 통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다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실제로 이게 믿음으로 와줘야 되겠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광야, 내가 어디에 있냐? 그럼 광야 여정이다. 광야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광야 여정에서 별의 별일이 다 있었겠지만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2, 3, 7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셔. 다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 이거를 실제로 나의 것을 누리는데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애굽에 노예된, 사단에 노예된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 있는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세계복음화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누리는 거예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이미 다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마어마한 신분. 우리가 대통령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정은 10가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과정을 광야 여정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독립. 7 렘넌트 다 이 속에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 보냈어. Nobody. 딱 독립할. 그 독립은 하나님과 나. 그래서 너무 부부가 좋아도 안 좋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돼. 그 안에서 좋아야죠. 그렇죠?
저는 참 은혜 좀 장점이자 단점이 일단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일단 외로움도 느끼지 않아. 아니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저는 믿음의 대상이 진짜 그러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종교가 없었거든요. 무신론자였거든요. 누구도 믿지 않아. 나조차도 안 믿어. 어쩌면 나를 믿고 산 거죠. 창세기 3장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딱 하나님 함께 하면 어디든 가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불 가운데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가도 괜찮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독립. 하나님 함께. 어제도 저기 군산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저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이제 차 타고 운전하고 가셔야 되는데 좀 혼자라서 좀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저 혼자 하나님 함께 하셔요. 혼자 아니 하나님 함께 하셔.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가면 좋다고 메시지 듣고 함께. 그래서 영적 독립 우리 렘넌트들 특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 이거 보기엔 이 눈 열어주는 거예요. 광야 때 자꾸 까막 눈이어가지고 눈이 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석 집사가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눈이 좀 열린 것 같다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자기 이제 영적 눈이 좀 열린 것 같대. 하나님 보좌 집중 안 하면 안 되겠고 만드셔. 감사하죠. 역발상 다르게 봐야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돼. 탁 역발상. 그리고 시너지 다 살리게 돼 있죠. 그리고 위기도 기회야. 무경쟁. 경쟁할 데 없어. 불신자가 경쟁하려고 하지 마. 아예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경쟁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창조로 역사하셔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밋으로 황무지에서도 하나님이 에브리바디로 다 살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10가지 비밀. 이렇게 하나님 해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10가지 아까 발판. 세 번째 10가지 발판. 그리고 이 7대 여정이 우리가 강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 응답을 누리게 하셔요. 언약궤, 성막 중심의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5가지 확신. 그래서 확신 있는 자는 사단이 못 건들잖아요. 그 진짜 싸움할 때 총 갖다 대면 탁 죽이라고 갖다 대면 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죽이라고 갖다 대면 못 쏜다고. 확신 있는 자. 틀린 것도 우리가 길도 있잖아요. 길 뭐 서울에 뭐 길 알아본다고 뭐 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얘기가 돼. 길 물어볼 때도 확신 있게 얘기하면 틀린 길도 맞게 돼. 확신, 5 확신 잘 알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가지 흐름. 우리가 넓이, 높이,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상하, 좌우 관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전체 흐름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하셔요. 세계복음을 놓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62가지의 삶. 너무 많아서 생략하도록. 다 아셔? 다 아시죠? 62가지, 21가지, 그리고 5가지 기도 원리. 이 5가지 기도는 보니까 가물가물해. 그렇죠? 5가지는 먼저 감사 기도. 그래서 진짜 한번 감사거리만 찾아보세요. 성령 충만해. 그 찬양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요즘 주로 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느냐,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딱 5가지 기도. 감사.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잡은 집중의 기도. 그러면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미래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밋 7가지. 7가지 뭐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 7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흐름 9가지 흐름. 그 전도 전략 20가지. 이렇게 62가지의 삶이 사라지게끔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7번째 7대 여정에 하나님 진짜 응답과 축복인 예배, 이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자꾸 성막 중심, 성막 건축에 집중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거 마지막 예배의 축복. 사실 예배 성공이 다다, 인생 성공이다.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게 진짜 전부 다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이 복음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예배의 축복. 참된 예배가 제대로 성공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28절에 237 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탑렘넌트 운동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플랫폼으로 다 살리는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을 누릴 자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건데, 목사님이 뭐 한다고 했냐면 강단 말씀 잡고, 목사님도 아침, 낮, 밤 이 시간 보좌에 집중하는 24, 이 시간을 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주로 나를 위한 기도, 하루 시작하는, 그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호흡과 함께 집중해서 준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 해서 힘을 얻고 딱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의미 있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기도로 바꾸면 되죠. 그 밤엔 조금 집중하고 우리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 메시지를 놓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도 7대 여정을 갔던 7 렘넌트들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탑 렘넌트 운동을 통해 이 3단체의 후유증 시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잡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짜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그 이유처럼 우리가 7대 여정의 응답을 광야 여정 속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사모직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